아마 우리 미국과 카나다 여행하신 분들은 동부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미국 동부 여행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천둥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정말 이 폭포는 말 그대로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그리고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물안개, 그리고 거기에 떠오르는 무지개 등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지역을 버팔로라고 하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카나다 지방은 온타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폭포를 보면 측면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름답긴 하지만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짜를 보려면 그 다리를 건너서 온타리오로 넘어가 카나다 쪽에서 보면은 낮에 보는 폭포, 밤에 보는 폭포가 굉장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구경 가시고, 그리고 저도 뭐 여러 번 갔지만 사실은 배를 타고 폭포까지 들어간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학생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엄두도 못 냈고 워낙 비싸서 제가 한 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기를 구경한 적이 있는데 평생에 한 번쯤은 볼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폭포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폭포 사이를 잇는 이 카나다와 미국을 잇는 그 국경을 잇는 협곡에 놓여진 이 다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레인보우 브릿지라 그래요. 우리 그림 보면 아시지만 저렇게 폭포와 폭포 사이를 잇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다리를 통해서 카나다와 미국을 넘어가는 국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화물차는 못 가고 승용차만 갈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좀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그 다리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브릿지가 왜 유명하냐 하면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한데, 저렇게 폭포에 이렇게 물보라가 치고 나면 그 무지개가 걸리는 것처럼 다리도 무지개처럼 지었지만 같이 겹쳐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보우 브릿지의 특징은 이 다리가 현수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다리인데, 이것을 1847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저 다리가 이제 철강으로 빔으로 만들어진, 철강 빔으로 만들어진 다리인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죠. 그래서 현수교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리가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다리를 지어서 양쪽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수교를 설계한 시공자가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다리를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쁘기도 하지만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 해서 처음으로 완전히 철강으로 이 다리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폭포 사이를 잇는 그 계곡을 잇는 그 철강의 무게를 견딜 만한 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카나다 쪽으로 연을 띄워보냈어요. 가는 실로 끊어지지 않는 뭐 낚시줄 같은 그런 연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카나다 쪽으로 연을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나다에서 연을 받아서 그 연에다 다시 조금 더 두꺼운 그 선을, 코일을 묶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코일이 가는 철사가 되고, 가는 철사가 굵은 철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굵은 철사를 엮어서 케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을 통해서 당긴 다음에 그 세 줄로 구름다리에 그 쇠를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가는 낚시줄과도 같은 실로 된 그 다리의 연결점이 나중에는 완전히 강철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불리는 다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다리도 그 실 하나에 처음에 시작이 없었으면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줄처럼 약하고 부족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명도 뭐 더 뛰어나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아니면 뭐 물질이 많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한 분 한 분의 연줄과도 같은 연약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공동체의 똑같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긴 했지만 끝까지 그 연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감쌌던 이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 그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의 진실함은 정말 어려움 속에도 억울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연약하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의 헌신과 희생이 주님을 잇는 그런 정말 주님과 교회를 잇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그 연결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이든 우리가 어디 있든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되고 내게 복이 됨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오고 기도를 받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모든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남보다 일을 덜하고 인정받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조금 더 힘들고 네가 조금 더 어렵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쓰고 물질을 더 써도 네가 그 직장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거 희생할 필요 없다. 네가 가진 것의 10분의 1만 남보다 더 쓰면 된다. 10분의 1 먼저 일찍 출근하고 10분의 1 먼저 청소하고 10분의 1 먼저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움직일 때도 커피값도 한 번 더 내면 나는 분명히 네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이 사람이 될 것이다.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살아온 어떤 철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부자고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모르던 복음을 알던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내가 조금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한 자세를 나타낼 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원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인들이 함께 모여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게 되죠. 그 사이에 유대인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그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그의 가르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의 상징으로 드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주제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기네스테 호스 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지금 한 번 나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마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이나 바울의 헌신이나 희생을 보고 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은 자신의 개인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자유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 지금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구원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사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좀 많은 뉘우침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자신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고 지금 다른 복음으로 갈 수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나와 있는 정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미안함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진리니까 지금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너희는 다시 은혜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의 복음만을 생각하는 목사였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닌, 내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아닌 정말 진정한 복음만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가? 그러면서 제가 22살 때부터 교육제를 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로 딱 40년 됐네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 교회를 세웠어,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의 진짜 자랑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제가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벽돌 한 장,
그 벽돌 한 장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생각이 당연한 거죠. 내가 아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내가 아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마음가짐이 됩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이렇게 나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만 주어진 은혜요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내 간심과 목적 그리고 나의 소원이 내 공로와 만족과 인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복이 됩니다.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나를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13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양도 하고 치료도 받을 겸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 가서 쉬면서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된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주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안질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질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는 뭐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하지만, 뭐 어떤 병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의도치 않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육체의 병 때문에 힘은 들었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우리의 무능함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아시지만 제가 그 찬바람만 불고 공기만 바뀌면 기침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기침 소리 때문에 목사님 들어오는 거 안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고쳐져요. 제 냉장고에 가면 교인들이 갖다 준 그 기침에 좋은 청이 한가득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사실 잘 낫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덧 불현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40대 중반에 이 기침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기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까, 그런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올라온 날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물론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신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저도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더 깊이 있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병든 몸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 연약한 육신으로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바울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요. 세부적으로 보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받았고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 바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지금 변한 겁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구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거짓된 교리에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체도 믿지 않게 되는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해받고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희생하고 아꼈는데 그것이 비난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하죠. 그리고 쳐다도 보기 싫어집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중심과 진실로 모든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실망과 낙심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분명히 더 성실하게 일했고 내가 더 많은 실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터넷의 댓글이에요. 저는 그래서 댓글 잘 보지 않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어떤 좋은 일을 누가 칭찬하면요, 칭찬만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나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렇게 악한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본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 못 보는 거죠. 쟤는 뭔데 저렇게 사랑받고, 쟤는 뭔데 저렇게 칭찬받고, 쟤는 뭔데, 응? 나도 그 환경이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1년에 막 1조 원씩 기부를 한다 그랬더니 나도 그 정도 돈 있으면 맨날 1조 아니라 2조도 기부한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있는 100만 원에서 10,000원도 기부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도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향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라는 말인데 기쁨, 감격이라는 뜻을 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아니 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것을 기쁨으로 번역하지 않고 감격으로 번역하지 않고 왜 복으로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새로 보는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은 기쁨, 감격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너희의 복이 뭐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은 누가 줘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한 사람은
뭐 그분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이 감격과 기쁨이 약간의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너희의 복이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감격, 그 기쁨, 이 구원의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말로 그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너희들이 첫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니까 바울이 받은 복은 사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게 지금 좋은 말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잖아요. 야, 너네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옛날 그 감격 어쨌냐? 돌아와. 야단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야단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싫어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잘못된 말씀을 전한 자야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단을 치면 감정이 더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기분 좋게 해서 달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참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울여야 될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말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사탕 같은 말은 내가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건 진짜 잘 들려요. 그리고 그 말에 혹해서 내가 넘어가고 관심이 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싫어지고 그 상황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참된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나와 정말 유익에 관계없는, 내가 소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오직 주님의 올바른 말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감동도 기쁨도 놓치는 종교생활, 그런 형식적인 교회생활, 이렇게 변하고 만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스스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그는 항상 고백하며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노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의 그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하신 분들이 여기 많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저 햇볕도 공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나 하루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때 나는 항상 이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오해에 힘들고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병든 육신을 불구하고도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더 상처도 크고 충격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놓치지 않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왔을까요? 올해를 돌아보면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왔는가? 꼭 뭐 교회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헌신한 적이 있는가? 희생한 적이 있는가?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말로 저를 위로하고 소망을 준 적이 있는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그저 한 해 동안 나는 나를 세우고 내가 기쁜 일을 향하여 달려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과 기쁨이 있었는가? 내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나의 섬김으로 살아나는 영혼, 소망을 얻은 성도와 그 영혼이 있었는가? 오늘 한 번 더 이 시간 정말 돌아보면서 오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기억하는 자가 진정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면류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자리요, 그것이 내가 원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오늘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이루심을 볼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머지 짧은 이 5주 동안의 삶도 그런 귀한 삶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수의 놀라운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